다 같이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장희동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 안식일을 또 보내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저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또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에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에 오기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윤미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라 그래야 되죠.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교회 상황이 어떤가. 꽤 긴 시간 동안에 아마 이 교회를 이제 인근에 재개발을 하고 또 교회를 옮기는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음을 또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와서 느끼는 것도 내가 정말 기도를 장희동 교회를 위해서 좀 많이 함께 동참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비하여서 제가 여러 교회를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데 기분이 참 좋은 교회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기도 삶에 행복을 주는 장희동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런지 다른 교회에 가서 조금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오는데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 장로님이 여기 계셔서 하얀 옷을 입고 다 이렇게 막 안내를 하시고 하는 그 모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한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친근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좀 다른 분위기를 느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희동 교회 가족들의 마음속에 다른 교회 많이 안 가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한국에서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833교회가 지금 안식일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장희동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렇고요. 이건 정말로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신 백 목사님이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정말로 귀하신 분들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이 시간들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개인과 우리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장희동 교회에 제가 어찌 감히 그동안에 몇 년 동안의 여러 가지 과정들과 앞으로의 될 일들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잠깐 왔다가 또 이렇게 갈 것이지만 시조사가 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생각하며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백 목사님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혹 필요하다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날마다 힘을 얻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서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세상에 지금 바깥에서 지금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또 시간 지나면서 나이 들고 그러면서 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디모데전서 6장에 나오는데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이사야 58장에 보면 너희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자라 하리라 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을 준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굉장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12장과 14장에 보면 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이 세상에 서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제 능력을 가지고 그런 직분을 가진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여기에 기록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새 좋은 피조물들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저는 오늘날 재림교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이냐, 본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재림교인에게 있어서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특별하게 어떤 재물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굉장한 어쩌는 평가를 받으면서 삶을 살지는 못해도 괜찮은데 나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 가족들의 마음들 속에 좀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대단한 성공을 하지는 못했어도 세상들 속에서 사람들 보기에 와라고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들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힘과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는 그 소망이 무엇과 같다라고 하냐면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영혼의 닷이 저 하늘의 성소에 딱 걸쳐서 서서 우리가 삶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무엇과 같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다에 많은 배들이 있는데 이렇게 부두에 오게 되면은 큰 닻이 이 닻을 내려가지고 그 배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나온 대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의 삶을 굳건하게 지키고 풍랑이 일고 때로는 바람이 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굳건히 지키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감을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영혼의 닷이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그 확신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장희동 교회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확신 속에서 이렇게 모여있는 이 귀한 교회인 것임을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지치고 힘든 세월들이 시간이 있어도 끝까지 이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시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는 것 그것이 이 죄땅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한 길인 것임을 우리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이 교회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9페이지에 보면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좀 마음속에 가슴에 좀 이렇게 깊이 좀 새겨보는 안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장희동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든 시간들이 있을 때마다 이 구절들을 좀 마음속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세상에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 장이동 교회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고 앞으로 연년이 거치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어질지 사실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이 그림을 날마다 그림을 그리시고요.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 꿈이 항상 이 교회를 통하여 그려지고 하나님이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 장애동 교회를 통하여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에 이르렀고 앞으로부터 그 변화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이 그림을 항상 그리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자주 보는 길거리에서 보는 편의점이 약 23,000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 많이 시켜 먹지는 않으시겠지만 치킨집이 37,000개가 있어요. 교회가 56,000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거는 통계청에서 매년마다 이렇게 저걸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데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이동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를 것인가? 이 장이동 교회는 56,000개나 되는 교회 중에 한 개인가?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여러분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길게 말씀을 못 드려도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순간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소명을 가지는 교회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어떤 사명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제가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인데,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더 특별한 목적이 있는가, 소명이 있는가? 있는 것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이거를 제가 펼치죠. 한국연합회 제7일 안식일 예수 한국연합회 헌장입니다. 제가 시조사에 오기 전에 연합회 총무부에서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한 일은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왼쪽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맨날 규정만 가지고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회에 있는 규정을 가지고 아침에 가면은 교회와 기관과 합회에서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전화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 상당히 적지 않이 제가 한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편에는 무슨 일을 했냐면 회의만 했습니다. 연합회는 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회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회의가 될 만큼 회의를 많이 해. 그래서 규정과 회의를 가지고 한 7년 동안을 보냈던 적이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일이었겠죠.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때로는 보람을 좀 느끼면서 이제 7년을 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 중에 규정 중에 좀 중심에 있는 규정이 이 헌장 정관. 3년, 5년 거치면서 연합회와 합회가 총회를 할 때마다 이거를 펼쳐가지고 이것에 따라서 총회를 하고 합회장, 연합회장을 뽑고 기관장을 뽑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헌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조직체의 명칭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라 칭한다. 좀 무거워지죠? 그죠? 이게 이제 대총회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제2조 목적. 연합회의 목적은, 본 연합회의 목적은 여러분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에 기록된 새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본 연합회 지역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독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여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들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육성하는 것이다. 이건 제가 번역했는데도 제가 무슨 말인지 이게 좀 길지요? 대총회에서 내려오는 정관과 헌장에는 굵은 글씨와 가는 글씨가 있는데 굵은 글씨는 연합회에서 절대로 못 바꿔요. 이게 지금 굵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내려올 때에 심도 있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고 결의를 하는데, 한국연합회의 목적은 한국연합회에서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200개국 넘는 나라의 모든 나라의 목적이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의 영원한 복음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합회의 목적은 무엇일까? 똑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장이동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 똑같아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5만 6천 개나 되는 교회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 말고 한 걸음 더 넘어서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의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는 사명이 장이동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그냥 내가 한 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간다, 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매우 귀한 것이지만 우린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니 마지막 소명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소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요한계시록 14장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갈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시대가 될 것인데,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동교회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첫째 이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을 경배하라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냥 한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넷째 계명을 이야기할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기념하라는 말이고,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그냥 하루를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천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과학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이 영원히 갈 것 같이 삶을 살아가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별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기별은 무엇이었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세상의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으며 삶을 살아갈 것이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표를 받으라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별을 전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고 이제는 사단의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하는 것. 이 기별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전하고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 장기동 교회 가족들의 마음들 속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좀 복잡한 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회에 그냥 이렇게 갔다가 예배 드리고 또 오고 하면 되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장기동 교회 가족들의 마음에는 좀 거기서 머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복잡해도 세찬세의 기별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가슴속에 품고 내가 그것을 전하여야 되겠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어떻든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세상에 전해야 되겠다. 이것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삶을 살아가야만 될 것이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확신하건대 그런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침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자기 직장을 가고 일을 하면서 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뭔가 그렇게 살면 행복이 있을 것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뒤새겨 보세요. 10대 아이들 열심히 부모님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막 압력받고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라고 난리, 좋은 대학 가라고 난리. 왜 그럽니까?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 그렇게 자기가 행복하든지 애들이 행복하든지 애들 엄청나게 공부를 시키죠. 20대가 지나가지고 뭔가 직장을 얻고 하려고 하기 위해서 정말 아이들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 조금 더 돈을 벌면 행복할 것 같아서 좋은 직장, 좋은 일 찾아서 20대를 허비하고요. 그래서 뭔가 잘 갖추어져서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뭔가 지날 것 같은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세월 지나다 보면은 어느샌가 30대, 40대가 되고 50쯤 되어지면은 예전에 있었던 꿈들은 다 내려놓게 되죠. 그러다가 보면 60이 되어지면서 몸이 조금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제 연세가 더 들어가기 시작하면 힘 빠지는 시간이 다가오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이 진정한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열매를 얻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만 더 시간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합회 청소년 부장을 할 때에 저는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감동 몇 가지의 장면,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감동이 몇 가지 중에 하나가 20년 전에 청소년 부장을 할 때에 중국에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각 나라에 있는 부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며칠 동안 해서 안식일이 되어졌는데, 안식일이 되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져서 중국 목사님의 소개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게 되어졌죠. 1시간 정도 승합차를 타고 떡하니 내려줬는데 저 산 밑에다가 내려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내려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야 된대. 한 40분을 이렇게 올라가니까는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지회하고 아마 대총회하고 해서 그 산에다가 이렇게 저 교회를 멋지게 저렇게 세워줬어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예배 드리는가 보다 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그 중국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희들을 이제 환영했는데, 그 당시에 그 예배는 제가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던 어떤 예배보다 더 감동적이야. 예배를 딱 드리는데 딱 한 150명 정도의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모였어요. 산족들이야. 모였는데 막 찬미를 부르는데 그냥 아코디언을 가지고 찬미를 한 3, 40분을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이든지 막 힘차게 막 일어서가지고 찬미를 부르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 되시는 분이 이렇게 나오셔서 교과 이렇게 좀 하고 찬미를 힘차게 부르고 막 설교하는데 막 아멘하고 막 힘차게 부르는데, 이 재림교회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구나. 감동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왔는데 그 사람들의 그 기쁜 모습들이 얼마나 감동인지. 예배를 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중국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배 정말 뜨겁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라. 내가 뭐 어떻게, 정말 예배가 정말 감동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저 교회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 예배에 참석한 교인들이 산을 3개를 넘어오는데, 작게는 8시간, 또 약간 긴 사람은 10시간을 걸어오는 거야. 금요일 날 저녁에 출발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까지 걸어서 거기 오는 거고,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점심 식사하고 거기서 4시, 5시 해가지고 일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일요일 날 새벽에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예배의 감동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그럼 저분들이 어떻게 해서 거의 20시간 가까운 시간을 왕복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예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뒤에 저게 한자로 되어 있는 저게 뭐냐면 10계명을 붓으로 써놨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으니 아멘. 그 외에 무슨 안식일을 왜 바뀌었느냐,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셨으니 아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처음에 150명이었겠습니까? 그 마을 고을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감동과 에너지가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나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 뒤에다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 산의 계곡을 넘어가지고 걸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대단히 여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산에 사는 중국인인데,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찬미를 부를 때 저분들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보다 더 행복한 삶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한 마음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기록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것이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걷지 않습니까?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오늘날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이 말씀은 오늘 향하신 거룩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임을 우리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 한 마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2021년도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회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가? 갑자기 떠오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1년 한국 사회. SNS, 카카오톡, 핸드폰. 제가 자주 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1시간 반, 2시간 오는데 핸드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저게 있어서 정말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짧은 시간에 핸드폰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핸드폰을 들고 오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교회에 오는데 핸드폰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조금 허전하고 불안한 듯한 느낌을 주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 전과 같았으면 굳이 핸드폰을 들고 올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아니면 뭔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필요 없는데도 우리는 뭔가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시대가 지금 한국 2021년도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요. 지금은 어느 시대냐 하면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이 한국과 세계를 점령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 꼬마 아이들 10살 되지 않는 아이들도 시작해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핸드폰에 있는 그 동영상 쳐다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그것을 쳐다보면서 도대체 뭐가 있는가 맨날 핸드폰 쳐다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핸드폰 열고 밤에 잘 때 핸드폰 닫고 그러고 자는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에서 일어나는 조금만 되짚어보면 별로 의미 없는 영상들인데도 매 그걸 쳐다보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좁아지는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나누어질 공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이 정말로 우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할 만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가? 점점 좁아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게임, 어르신들은 좀 그렇지만 10대, 20대, 30대를 장악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게임입니다. 정신없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에 들어갈 공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일까?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거기다가 방송에서 계속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안 하면 바보 같은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을 개인적으로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저는 이 시간에 그거를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무슨 비트코인이니 전자화폐니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거 쳐다보면서 가슴 오르락 내리락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돈을 좀 벌으면 대단히 성공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실패한 것 같고 하루에 12번도 더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러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과연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 거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많은 개발을 해가면서 집이 없으면 실패한 사람과 같이 느껴지는 시대 속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뛰기 시작을 하면서 집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집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듯한 착각을 가지며 삶을 살아가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저는 확신하건대 시대는 변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 거기다가 플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사람도 만나기도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뜻 주신 새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치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특별한 시대가 되어졌고 앞으로도 저는 자주자주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힘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인데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강력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마음을 좀 가지시고요. 저는 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고 그 일들에 함께하고 이제는 시조가 예전같이 이렇게 천연계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오면서 시조는 시대의 징조를 알리는 것이다. 제가 표지를 다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만 되겠다.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침에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춤판물을 통하여서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동참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이 일들의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나 귀할까. 엘렌 지 화이트 여사 자서전 11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진을 드리긴 했는데 사진은 아마 이거 빼고 이렇게 화면을 좀 만드신 것 같아요. 화이트 여사하고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딱 있는 사진이 있는데 19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1850년대쯤 될 것 같아요. 7월 오늘날 나의 남편은 그의 간행물 제1호 1,000부를 미들타운에서 집으로 가져왔다. 이 일을 진행시키는 동안 그는 미들타운까지 8마일 13km의 길을 여러 번 걸어갔고 오곤 했지만 이번에는 벨드시 말과 마차를 빌려 인쇄물을 집으로 실어왔다. 그 귀중한 인쇄물을 집으로 들여다가 마루 위에 올려놓고 우리는 거기에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모으고 잘 보십시오. 인쇄물 주위에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이 인쇄된 진리의 사신 위에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십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이때 아주 작은 무리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그 출판물들이 나뉘어집니다. 간행물을 우송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주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말없는 사신들 위에 임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였다. 제1호를 발송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우리는 간행물을 계속 발행할 수 있는 돈이 든 편지들과 많은 영혼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좋은 소식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한 하나님의 복음이 오늘날 200 몇십 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50년 11월에 우리는 메인주 파리스에서 간행물을 발행하였다. 맨 밑에 빨간 줄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화인 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간행물을 계속 발행하기 위해 즐겨 궁핍하게 살았다. 장희동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마음들 속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이동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 시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몇 년 안에 많은 변화를 이룰 것인데 어떤 변화가 있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출판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나누어지는 역사에 함께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 교회를 향한 뜻과 소명을 우리 모두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이동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오니 몇 년 동안의 그 과정을 주님께서 아시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와 관계되어진 그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귀한 결심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결심으로 모여진 이 하나님의 출판물이 나뉘어질 때에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여서 열매를 맺혀가는 사역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